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잘 지내셨나요? 한 주 한 주 시간이 흐르고 또 언제 그날이 올까 했던 날들도 다가오고 또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시간이 정말 흘러가고 있구나, 오늘을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문득문득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고 하면서 참 새로운 가정이 오게 된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다 같이 어떤 한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한 명이 오고 또 정착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모든 가정은 분명히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만 어쨌든 그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동일한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셔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는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쁨들이 점점 늘어났으면 좋겠고, 그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더 건강하게 주의를 이웃을 향해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라 6장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언제나 그날이 올까 했던 그 성전 건축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 약 20여년이 지난 후에야 완공되어졌습니다. 그 안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죠.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면서 그것들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걸까요? 하나님의 뜻도 있었고 귀한 자들의 마음도 있었고 믿음도 신앙도 준비되어진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렸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또 하나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살면 그런 질문이 들잖아요. 왜 아직이지? 때로는 왜 이제야 되는 거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 이유를 알기가 참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이구나 라는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되거든요. 그토록 바랬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진척이 없지? 달라지는 것이 없지? 돌아오지 않지? 이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때로는 힘들고 버거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날짜를 계산하면서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70년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70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포로 생활을 70년을 계산하는 방식이 바라본 견해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1차, 2차, 3차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그 1차로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간 후에 다시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1차 귀한 자들이 돌아오는 기간이 대략 한 7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70년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또 다른 견해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3차로 완전히 멸망을 당한 거죠.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폐허더미가 됐죠. 근데 그 완공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져요. 그게 언제냐면 BC 517년입니다. BC이기 때문에 뒤로 따지면 70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로 시간이 70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날짜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듯이 이 두 번째 견해를 따르면 하나님의 전이 완공되는, 다시 완공되는 이 시점이 바로 포로 70년이 끝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포로 70년의 끝이 바로 성전 재건축의 때이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절기들 있잖아요. 보통 이제 7대 절기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건 앞에 우리가 이제 성경 앞에 보면 모세오경에 대부분 다 나와요. 그 절기 언제 지켜라? 우리가 알다시피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하는 그 절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절기들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근데 특별하게 두 가지 절기를 더 추가해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절기를 두 가지를 지키거든요. 그 절기 하나가 뭐냐면 그 에스더 여왕 때, 에스더 왕비 때 그 하만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계획이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미워했던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때를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부림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하누카라고 빛의 절기라고 표현하거든요. 성경에는 그 수전절로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때예요. 성전이 다시 지어진 이때를 기념해서 이 수전절로 지키는 겁니다. 빛의 절기라고 표현하고요. 그렇게 두 절기가 추가되고 그걸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수전절의 시작이 되는 날이라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빛이 비친 날, 영광이 회복된 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난 날. 분명히 하나님의 뜻도 있고 백성들의 의지도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해서 잘 가고 있었는데 왜 다시 10몇 년을 멈추어져 있어야 했을까? 왜 성전이 이제야 완공되어졌을까? 여러 이유와 변수와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결론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 같고 늦어진 것 같고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소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의 때와 뜻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안 되는 것이 하나님 탓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했음에도 되지 않는 일들을 종종 만납니다. 여러 변수들 때문에,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차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때와 뜻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덜 염려하고 덜 불안해하고 덜 초조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상황이 풀리지 않는 듯해도,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도 그로 인해 우리가 끝장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상황에 어찌됨이 상관없이, 지금이 어떠한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섭리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께 이 하루를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끝내시면 끝내는 거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행하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없고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안에서 오늘도 평안을 누리는 그런 우리 공동체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귀한 자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그들은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 또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지파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속죄제로 드립니다. 사실 첫 성전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를 비교하면 정말 초라하죠. 그때도 소와 양을 제물로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성경의 표현은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도 셀 수도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엄청난 제물을 드렸었거든요. 그 성전 봉헌식 때. 물론 이들이 솔로몬 성전 봉헌식을 본 것은 아니지만 기록은 알고 있거든요. 어떠했다는 것을 들어서는 알고 있다는 거죠. 또 첫 성전의 웅장함을 기억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망하기 전에도 살아있던 분들이 계셨으니까. 또한 지금 이 성전은 사실 자기들의 힘만으로 지은 건 아니거든요. 다리오 왕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어떻게 보면 이방 왕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완공한 성전, 약간은 초라하게 느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힘으로 못 짓다니라는 자괴감이 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귀한 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성전 봉헌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초라하다, 비참하다 이런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성전 재건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첫 성전보다 크기도 작고 예물의 양도 형편없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형편없이 작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첫 성전 때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향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은 그때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며 소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렸던 그 속죄제를 7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여호와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멈추어질 수밖에 없었던 속죄의 제사를 다시 행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들의 모습은 거듭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붙들어주심이, 역사하심이 결코 규모와 재물의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일하신다는 이 사실이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과 또 소망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그가 어떻게 서 있느냐,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그걸 깨달을 때 정말 우리의 눈은 사람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더 감사하며 행복하고 만족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은혜가, 이 기쁨이 있기를 소망하고 또 바랍니다. 우리 역시 작은 교회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 수천 수만의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여전히 우리 작디 작은 공동체도 사랑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동일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더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둘째, 유월절로 새 시작을 합니다. 이 성전 봉헌식을 가진 후에 드려진 첫 절기는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유월절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유월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첫째 달 14일. 이 세 가지 사실은 모두에게 한 가지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게 뭘까요? 혹시 이 단어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일이 있을까요? 네. 6월절이 어떤 절기죠? 6월절이 뭘까요? 네. 출애굽죠. 그죠? 이 세 가지 사건이 공통적으로 연상시키는 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그들을 해방시킨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절기를 드릴 때도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드리라고. 제가 표를 하나 주보에 드렸죠. 그죠? 설교를 줄이고 표를 하나 줬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한 표거든요. 절기를 부르는 이름, 또 그 계절 달별로 부르는 이름이 각각이에요. 거기에 보면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식 달을 세는 것, 양력으로 또는 그들의 달력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부르는 것은 거기에 있듯이 이 성전 원공이 언제 아달월 3일이라고 그랬죠. 포로기 이후 바벨론식 그 절기 헤아리는 방식이거든요. 달을 헤아리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6월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첫째 달 14일이라고 말합니다. 뜬금없이 첫째 달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다는 거죠. 이 첫째 달이 언제를 말해요? 이스라엘이 새롭게 시작한, 광야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한, 그들이 출애굽한 그때를 첫 해로 삼아. 굳이 말하자면 1월 14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은 노예에서 벗어난 날, 하나님의 잊지 못할 구원의 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6월절은 바로 그때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죠. 그래서 성전 봉헌식을 마친 후에 처음 드린 절기가 6월절이라는 것은
지금 귀한 자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 새롭게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한 그날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절기를 유월절로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자유함을, 새 땅을 주셨건만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결국은 사로잡혀 살아야 했던 노예 인생, 죄 많은 인생, 그 죄로 인해 여전히 피지배국가의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처지와 죄악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스스로 고백하고 드러내고 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여호와 안에서 다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으로, 여호와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들의 신앙적 결단과 고백을 이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 유월절을 분명히 계속 지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유월절을 잘 지켰다라는 기록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근데 구체적으로 확고하게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뭔가 종교적 개혁이 있을 때, 내지는 신앙적 회복이 있을 때였습니다. 히스기야 때, 요시야 왕 때, 또 다른 어떤 개혁의 시기, 이때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그들이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한 가지 표징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갈망하고 있고, 또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 또 다른 표현은 이 역사를 이해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이뤄주셨기 때문이라는 고백과 함께 또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성전 건축이 잘 되도록 돕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고백이죠. 근데 여기 특이하게 그 왕을 누구라고 하냐면 아수르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는 마사이 다리오 왕이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고 이렇게 쭉 가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죠. 그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였고, 그 아수르는 훗날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배한 국가는 아수르, 바벨론, 지금에 말하는 바사, 페르시아죠. 근데 지금 아수르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게 잘못된 오기다라고 표현합니다. 잘못 기록했다. 하지만 이건 의도가 내포된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의도였을까?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포로로 끌고 간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바사는 모두 막 딱 한 지역은 아니지만 이 유브라데 강과 또 그 키프로스, 유브라데? 갑자기 생각나. 티그리스. 네. 그 강을 중심으로 한 그쪽 지역에서 일어난 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 그 동일한 영역에 있는 제국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
다음 지역 거기를 계속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 지역을 아수르 제국 또는 바벨론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았지만 요한계시록에도 후대에 가서 바벨론이라고 계속 표현을 쓰잖아요. 바벨론이 멸망했다. 근데 실제로 바벨론 멸망한 건 한참 전이거든요. 제국이 바뀌어도 벌써 바뀌었죠. 근데도 계속해서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와 같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라는 개념도 그 지역을 통틀어서 처음 끌고 간 것이 아수르였기 때문에 그 대표성을 가지고 아수르가 끌고 갔으나 다시 아수르가 풀어졌다. 바뀌어졌다. 근데 그걸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바로 그 제국의 마음조차도, 왕의 마음조차도 바꾸어서 역사할 수 있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돕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 죄로 인해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고 그 죄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잡아갔던 왕들의 마음까지 바꾸어 주셔서 자신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고백.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신들도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첫 절기로 유월절을 지키겠다는 그들의 의지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신앙적 삶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들은 사실 여전히 바사 제국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해방된 건 아니죠. 여전히 그 영향력 아래 또 그들에게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더 이상 바사의 지배를, 이방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그 결심들, 몸은 아직 매여 있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어 살겠다는 그들의 분명한 신앙적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도전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땅에 매여 있고 이 땅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육신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혼은 구별되어 살아갈 결심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왕의 마음조차도 믿는 자를 돕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이전에 매여있던 세상적 삶의 태도들, 믿음 없었던 연약한 부분들, 그것에서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겠다는 결단과 결심. 오늘 우리도 이 결단을 다시 한번 내려봄이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직 온전히 가지 못한 부분들,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끈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조차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도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남은 삶을 다시 살겠다고 이 6월절의 고백을 우리도 함께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세상적 걱정과 근심에 쌓여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매여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혹여 마음 놓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추스리며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세상을 의지하고 있었던, 남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